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몇 주 전에 그 초대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진 초기 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성도들이 서로 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짓말로 일부만 교회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다 냈습니다, 저희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분명히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바르게 대처했더니 결국에는 12절 말씀에 오늘 나온 것처럼 기적과 놀라운 일이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끝까지 대했을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결말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또 반대로 좀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다윗 왕, 저희가 큐티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문제를 다루었던 초대교회와 이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욕심을 다루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루는 부분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제가 사무엘하 큐티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하면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다윗 왕이 이제 인생의 중반 이후 이제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이미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남편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평생의 삶을 두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나라는 점점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됐어요. 내가 원래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사명의 자리를 소홀하게 대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참전하지 않고 그것을 점점 소홀히 대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머물렀죠? 성에 머물렀죠. 그리고 낮잠 자고 성에 머물러 있다가 초저녁에 이제 깨가지고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눈을 돌리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자기 욕망을 계속 붙잡아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고 데려오게 했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 멈출 줄 모르고 죄를 향해 달려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욕망을 계속 붙잡았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근데 이와는 달리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소유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덜 가진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일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어요. 다윗은 욕심과 탐욕을 쫓았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계속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짓을 다윗은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 초대교회와 다윗의 모습 두 가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죄를 다루는 모습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나누었던 이제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는 연약함을 보였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몇 가지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왕자들을 낳게 되거든요. 어쨌든 왕국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왕자들이 있어야 되죠. 왕자가 없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많은 왕자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서열 1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왕자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암논. 이 암논이라는 왕자가 태어났는데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암논 왕자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어요. 다말 공주를 힘으로 강간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책이어야 될 성경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올까? 예, 성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내용들이 거기서 나오죠. 암논은 힘으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 공주를 이렇게 겁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니 굉장히 분노했어요. 잘했죠? 분노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암논 왕자를 불러서 암논 왕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크게 혼을 내거나, 그렇죠? 승건아, 승민아, 집에서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안 혼내셔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떠한 징계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잘못한 건 혼이 나야 돼요. 그렇죠? 혼도 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아이들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해서 안 되는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 왕자에게 다윗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분노는 했지만. 그러면 상처 입은 자신의 딸인 다말 공주에게 다윗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줬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은 다말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침묵하면서 그냥 우유부단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지금 분명하게 다루지 않고 침묵하면서 넘어가니까 지금 다윗 왕가에는 이제 더 큰 문제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결정한 초대교회는 어떠냐면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성경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유대 공회에서부터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단.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 안 된다. 우리 유대교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대교가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했어요.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그 유대 공회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얽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사실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막 좋지 않은 얘기도 막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대교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그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교회에 뭐 얼마 돈 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건 잘못했다. 그들이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다루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질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세상도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었던 초대교회와 그렇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암논이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왕자가 있었거든요. 압살롬 왕자. 이 압살롬 왕자는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형에 의해서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우리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떤 분명한 교통정리를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접할 때 화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를 잃는 것 같은 문제가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후속 조치가 좀 계속 잘 이루어져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적절한 조치가 없을 때.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기대를 했지만 다윗 왕이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그냥 버렸어요. 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 형 암논에 대해서 내가 복수해야지라는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 왕자는 2년 동안이나 복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철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힘을 쌓고 모든 왕자들을 다 초대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추석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가 축제 날이거든요. 그때 다 왕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때 왕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한껏 암논 왕자를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 탁 사인을 보내요. 탁 끝내버려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한 번에 탁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모든 왕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암논 왕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압살롬한테 까불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복수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차기 왕권 1위라는 것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곧장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땅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 왕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서열 1위인 암논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마음을 애통해해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만 있으면 할아버지에게 도망간 압살롬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잡아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둬요. 압살롬에 대해서 또 어떠한 책임도 묻질 않아요. 그렇게 다윗이 침묵하고 압살롬은 3년간 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서 숨어서 지내요. 3년간. 그래서 다윗의 측근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자기 도망가 있는 압살롬 왕자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다윗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압살롬 왕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래 압살롬 왕자를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하게 만들고 압살롬 왕자를 데려왔어요. 3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압살롬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이제 나와 화해를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집으로 가. 그리고 내 얼굴을 못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승건아, 아빠가 너 집 나가. 이렇게 얘기해서 집 나갔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빠가 돌아와. 그래서 돌아오는데 막 기대하고 집으로 나 집으로 간다 하고 막 돌아오는데 아니야, 집 오지 마. 다시 네 집으로 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절망되겠죠. 그렇게 압살롬에게 너 네 집으로 가서 절대 나오지 마. 그렇게 하고 몇 년이 걸렸는 줄 알아요? 2년 동안이나 네 집으로 가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살롬 왕자는 3년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다시 자기 집에서 2년간이나 또 갇혀서 지내야 됐어요. 자기 집에서 2년간이나.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그리고 도망자 3년 동안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압살롬 왕자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이 커졌어요. 그냥 나무가 자라듯이 부글부글. 그러면서 2년 뒤에 싹을 잘라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했어. 맞지? 그래서 2년 뒤에 가택 연금이 풀리자마자 압살롬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많은 군사들과 또 말과 그리고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면서 아우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군요. 제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저에게 아직 힘이 없어요. 제가 왕이 된다면 당신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압살롬을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뭐가 바쁜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 홀딱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돼요. 자기가 만나고 재판도 해주고 문제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훔쳤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동안 다윗은 어디에 마음이 팔려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어쨌든 압살롬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고요. 다윗은 압살롬이랑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맞아요. 도망치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전령이 막 달려와서 임금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임금님에게 떠나서 다 압살롬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지금 싸워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다윗이 지금 나이도 굉장히 이제 많은 상태고 또 왕궁을 통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았겠죠. 국제 정세도 살펴야 되고 뭐 외교 문제도 바라봐야 되고 할 게 여러 가지가 많았을 거예요. 분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아마 압살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우리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초대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었고 사도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듯이 계속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의 괴리가 있어요. 다윗 왕은 구약 시대에 수천 년 전의 사람, 신약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수천 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 마음을 놓치게 됐을 때 영적으로 또 왕으로서의 위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다윗 왕의 원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신정국가예요. 신정일치 사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못 보여주죠. 가려워 보이게 되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선택함으로 인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침묵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계속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초대교회는 죄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었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초대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연약한 모습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대응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길 소망합니다.